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자세히 보면은 반복적으로 막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해 내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니 9절 하반절을 또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랬죠. 그다음 16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손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 그 복음서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이 막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2장 기점으로 해서 저번 주 12장 했잖아요. 12장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애굽 이제 곧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능하신 손으로 지금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구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마귀 종노릇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건짐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면서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지금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많은 것 같죠. 근데 간단해요. 별로 없어. 그냥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 성결입니다. 성결. 내가 너희를 구속해줬어. 죄에서 구속해줬어. 구원해줬어. 그러면 이제 성결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무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 다음 구속한 자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또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결해지고 내가 무교의 삶을 사는데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서 속함을 받은 자,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은 성결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 우리 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유교병을 먹지 말는 거예요.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누룩이. 그러니까 이제 죄를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는 거죠. 죄는 너희들이 마시지 말고 먹지 말고 짓지 말라. 5절에서 7절 한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꾸리오를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보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라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들어갈 것인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구원받은 날이 되면은 1월 14일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이죠. 3월 14일이고 아니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7은 완전수거든요. 7 일주일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루 저녁에 일어났죠. 하루 저녁에 그 피를 바르는 자 딱 넘어갔잖아. 넘어서 구원을 하루 동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그 하루 저녁에 생긴 일이지만
지금 구원받은 성도가 정결하고 무교의 삶을 사는 것은 7일간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7일 완전수이니까 이것을 계속 살아라 이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 7이 완전하게 계속 이런 무교병의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때뿐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아직 출발도 안 했어. 그래서 계속해서 이날이 되거든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래서 너희 집안이나 너희 어떤 자리에서든지 누룩이 그러니까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누룩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거든 없애라, 치우라. 그리고 이런 모습은 너희 자식들에게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집에 누룩, 이제 죄를 없애고 누룩, 이 죄를 죄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맛도 없어요. 되게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이스트도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맛있는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맛없는 걸 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이 맛있는 거 먹다 갑자기 찌를 동안 이 무교병 계속 주면은 그러면 그때 가르치라는 거죠. 너희가 이날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구속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요구하는 삶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라는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거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7일을 무교병을 먹고 집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란다 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6월절이 되면 이마에 이제 그 통을 하나 딱 달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적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또 손에도 손목에다가 말씀 딱 적어요. 적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이제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시계처럼 생긴 데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 율법 적은 거를 넣어가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면 이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말씀이 거울을 볼 때마다 보고 이 말씀을 그리고 걸어갈 때마다 여기서 꺼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 계속 성결을 보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이 요구가 또 12장 1절에서 14절 저번 주에 나왔었죠. 우리 무교병 저번 주에 조금 했었죠. 그 1절에서 14절까지 또 나옵니다. 12장. 그 다음에 12장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는 오늘 본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더 앞으로 가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일광 동안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그 밑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라고 계속 하나님이 이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13장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내용이 엄청 많아요. 모세오경에 보면 한 15번 최하가 15번 이상 나와요. 이렇게 무교병 지켜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교의 삶을 요구합니다. 계속 죄 없는 삶. 그래서 누룩 없는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성결해라. 무교의 삶을 살아라. 만약에 20번이나 이렇게 한 달을 걸쳐서 말씀하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잔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듣기 싫든지 말든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성결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복이 누구한테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가느냐, 성결한 자에게 들어갑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소개를 해. 근데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요한이 딱 하늘로 올라갔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는데 하늘 보좌를 딱 봤어요. 근데 여기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앉으면 그냥 책상이에요. 앉으면.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자에 앉아도 책상이지 보좌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보좌는 최소한 왕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들린 보좌가 딱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막 녹보석 같더라라고 하셨어요. 한번 우리 계시록 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맨 뒤에 계시록 4장 3절. 띄워줘야 되는데 띄워서는 자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벽옥은 다이아몬드예요. 벽옥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홍보석은 누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무슨 보석이 하나님의 모습이래.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막 눈이 동그랗고 코가 높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요. 보석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처럼 형체가 있는 게 이렇게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 뼈와 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머리가 하얗더라 눈이 크시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잘못 본 거야. 지금 요한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서 왜 보석으로 표현을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만 보석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품과 그 영광을. 그러면 이제 벽옥은 다이아몬드인데 성결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누비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고 에메랄드는 자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하나님의 성결하신 분이었죠. 그 다음 공의에 충만하신 분이고 자비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보신 거죠. 공의와 자비에 충만하시면서 성결하신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 한번 레위기 또 다시 뒤로 조금 가서 레위기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1장은 그냥 젓가락장이거든요. 젓가락장. 11 젓가락처럼 생겼죠. 음식에 관한 규례의 경쟁에 관하여. 44,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45, 44, 45.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에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이 성결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성결하니까 너희도 성결하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레위기의 핵심절이에요. 핵심절. 그래서 그 다음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왜 이사야가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는데 스랍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천사가 날개를 막 날면서 막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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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막 천사가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무슨 뜻이냐면 죄로부터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뭐 얌전하게 이렇게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성결,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가 정결하기만 하면은 내 지혜가 너희에게 흘러갈 것이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흘러갈 것이고 내 능력이 너희에게 흘러갈 것이다. 내 복이 너희에게 흘러갈 것이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자에게 이렇게 줘요. 하나님께서 정결하지도 않고 자기를 깨끗이 안 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달라 하나님은 네 몸을 먼저 깨끗이 안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결하지 못하면 내 능력도 내 복도 나랑 관계된 거 다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성결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없는 삶. 그래서 이 삶이 이루어지면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일단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자기 모습이 딱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막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죄가 엄청 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결케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스랍을 또 보내, 스랍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기 찬양하던 스랍 중 하나가 이사야에게 딱 가가지고 화로로 그 불젓가락 있죠, 불젓가락. 성막 안을 보면은 이렇게 젓가락이 젓가락 중에서 또 긴 게 있어요. 유난히 긴 게 있어. 그거 가지고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하나 딱 꺼내왔어요. 그래서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젓가락을 이사야의 입에 딱 대요.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졌다. 네 악이 없어졌다. 라고 이사야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성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시고 또 당신이 백성들의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왜 성결이 중요하냐면 성결해야 하나님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여기 뒤에 이제 조금 넘기면 19장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딱 도착해요. 그때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3일 뒤에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 시내산에 내가 내려올 테니까 너희는 전부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19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결케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셔요. 막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게 아니고 막 목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심령의 죄를 없애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뭐냐면 성결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요단강 건너잖아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가기 직전에 3장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결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행하실 수 있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으신 분인데 성결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59장에도 보면은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너희 말을 못 듣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딱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결은 봉사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해. 그러니까 한평생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진짜 허리가 휘도록 막 주의 일을 헌신하다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 딴에 이제 뭐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그래서 나는 뭐 많이 주시겠지?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시겠지? 라고 딱 갔는데 하나님은 너 상금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구속받은 것만 해도 너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허리가 진짜 휘도록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선교도 했는데 왜 상급이 없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많이 하긴 했는데 내가 안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봉사도 있고 안 받으시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봉사보다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남편 밉다고 막 남편을 나와서 살고 막 이러면서 막 선교한다고 열심히 해. 그거 하나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일단 가정이 하나가 되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재물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뭐냐면 아벨 자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기 이전에 가인 자신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성결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결한 자의 찬양을 또 성결한 자의 헌신, 헌물, 성결한 자의 봉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더 빨리 받으시고 더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부분 이제 두 군데서 일하거든요. 그 옛날 그 구약의 성막에 두 군데서 하나는 번제단에서 또 하나는 성소에서 일해. 근데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하나 있어요. 물두멍이 있는데 이제 번제단에서 성소로 갈 때 가운데 물두멍 거기서 발을 씻고 손을 씻으라는 거죠. 또 성소에서 번제단으로 갈 때 중간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또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막 써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의 기초도 성결이 기초가 되어서 자기 수족을 씻는 것을 이제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성소와 번제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진의 그런 예배드리러 가고 이럴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발에 묻을 수 있는 그 먼지까지도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의 그 헌신과 봉사도 받겠다는 겁니다. 성결은 복의 기초이고 은혜의 기초이고 또 성결은 봉사의 기초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욥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욥한테 그래. 그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막 자랑을 해요.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이 세상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 욥을 자랑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래.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라고 자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뭘 자랑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욥의 어떤 부분을 자랑하는지 보세요. 욥이 뭐 돈이 많더라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욥이 귀신 쫓아냈다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욥이 막 무슨 병자들 치유를 잘한다 이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다. 욥이 큰 집에 살고 있지 막 땅이 많지 이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언제 떠났는지 모르지 이런 악에서 언제 떠났는지 모르지만 욥도 이제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시점에 그가 은혜 받고 악에서 떠났어요. 우리도 저도 하나님 만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한 개라도 죄가 보이면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 죄 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이 죄가 이러면서 죄를 떠나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그거가 딱 보여져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욥기 1장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보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8절이 욥의 모습이에요. 1장 8절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으로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게 하셨다고 해서 울타리로 그의 소유 모든 것들을 울타리로 팍팍팍 그러니까 막을 쳐놨어. 그래서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재산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에 모두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많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번 게 이제 복 받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구약 때는 그랬잖아요. 성경의 은사도 없고 은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면은 육적인 것 말고는 표현할 게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육적으로 막 돈이 많다거나 땅이 많다거나 집이 크다거나 이런 걸 복 받았다고 해서 구약 시절에는. 그래서 구약의 복은 넓은 땅에 사는 거, 또 돈 많이 누리는 거 이런 걸 복 받은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구약 시대는. 그래서 물론 신약에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누린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죠. 매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고 그걸 누리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이 환경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욥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의 성결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는 있겠죠. 응? 겉으로 막 내가 죄 짓고 막 죄 안 지은 척하고 탁 털고 가만히 딱 앉아있어 조신하게. 그럼 사람들은 다 속아요. 목사도 속고 집사도 속고 다 속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음행해요. 무서워. 얼마나 음흉한지 몰라. 보면은 막 얌전한 사람들이 더 무서워. 막 이렇게 활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데 막 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말을 안 하고 속여 사람을.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조롱받지 않는다는, 하나님 조롱받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이런 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고 복을 주실 때 정확하게 그 사람 가운데서 그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막 집을 팔아서 막 선교사를 도와줘라 라고 하나님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금 뭘 누리고 있는지 몰라도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라면 너에게 있는 이 죄 그만 끊어라. 끊으라는 거죠. 성도답지 않는 그 네 모습, 성도답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너의 모습을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의 권능으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자라면 무교의 삶을 살아라. 죄 없는 삶을 살아라. 죄 없는 삶을 살고 성결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네가 막 주야 막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엄마가 되심으로 하나님 심정을 가르쳐 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아,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했겠구나. 내 자식을 돌보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때를 쓰지 않아도 돼요. 목사들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성결하게 사는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차별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가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우리를. 근데 또 종노릇 하고 있느냐? 내가 건져놨는데? 그러면서 무교의 삶을 살려고 하고 그것을 끊고 정리하려고 해라. 죄를 끊고. 그러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죄를 끊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습관적으로 막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 끊겨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마음으로 벌써 정리를 다 했는데 막상 세상 밖에 딱 나가잖아요. 갖고 악한 사람들 만나고 막 그리고 세상에 막 일들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죄가 또 나와. 왜 이게 죄가 쉬운 게 아니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왜 이렇게 죄가 힘들까 끊기가. 히브리서 11장 25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죠. 여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죠. 이렇게 죄악에는 낙이 있어. 낙. 컴퓨터 게임 같은 것도 재미가 있어. 재미. 낙이 재미잖아. 재미. 무슨 죄든지 죄는 낙이 있어. 재미가 있어. 그 죄는 낙 때문에 그 죄를 못 끊는 겁니다. 그 뒤에서 궁극적으로 사단이 자꾸 부추겨. 야 재밌지? 또 해봐. 야 재밌잖아. 몰래 훔쳐먹는 것도 재밌고 막 재밌어. 막 히히 그러면서 훔쳐먹잖아. 막 이 죄를 부추겨. 그러니까 사단도 영이라 보이지 않아요. 영 똑같은 영이라 사단도 이 뼈와 살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안 보이니까 없는지 아는데 사단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막 내 속이 안팎에서 막 맨날 유혹을 해요 우리를. 요즘 그거 좀 했다고 죄 아니다 하고 산다 막 이렇게. 죄 아니라고 유혹하니까 진짜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러는데 죄예요 죄야 들여다보면. 그래서 진짜 비참한 인생 사는 사람 많아요. 막 이 죄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교의 삶을 사는 게 쉬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그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무교의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본문 1절 2절이에요. 출애굽기 오늘 13장 1, 2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른 데 없어. 그냥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 없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들을
장자들의 그 사람이라 그 짐승들 그 장자 처음 난 것은 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살려줬잖아요. 애국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어린 양 피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값을 주고 산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피값을 주고 내가 피값 치르고 너를 내가 샀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줬어. 그래서 처음 난 걸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6절까지 보면 어떻게 처음 난 것을 돌려야 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방향을 확 바뀌어버려요. 3절 뭐라고 그랬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지금 3절에서 10절까지 계속 이렇게 무교의 삶을 살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1절에 12절 보면 다시 또 처음 난 것을 또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 구조가 어떤 것이냐면 1, 2절은 처음 난 것을 바쳐라. 그 다음에 3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의 삶을 얘기하다가 다시 또 11절에서 15절까지 또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면 창세기 그 37장에서 39장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구조랑 비슷해. 37장이 그러죠. 요셉이 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팔려요. 그리고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와.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떠나 세상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엄청 두들겨 맞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또다시 39장에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보고 뭐냐면 성경은 짜집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구조가 이렇게 왜 기록해 놨냐면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 내려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38장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큰 민족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민 정책이 아무나 다 받아들여. 지금 얘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혈통이 섞일 수 있죠. 그래서 유다가 타락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세상 사람이 되는 걸 보면서 얘들을 여기 두면 안 되겠구나. 다 섞여버리겠구나. 애굽으로 보내면 이제 애굽은 그 당시 1등 국민이라서 자존심이 엄청 셌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섞일 염려가 전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애굽으로 내려보낼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딱 팔렸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미리서. 그래서 37장 요셉 이야기, 그 다음에 39장 요셉 이야기. 요셉이 왜 이렇게 팔려야 되는 이유가 38장이 나옵니다.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 2절 처음 난 것을 바치라.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서 10절 무격병을 먹어라. 죄를 없어라. 다시 11절, 15절 다시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 난 거 바쳐야 산다는 거죠. 성도가 무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무교의 삶을 사는 것하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처음 난 것은 두 가지거든요. 이제 가축의 처음 난 새끼, 사람의 첫 새끼로 나눠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출애굽기 1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짐승과 사람을 나누고 있고, 그러니까 짐승 전부 다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짐승의 새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처음 태어난 짐승을 자기가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당시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써요, 이 짐승을. 그리고 한 번에 바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을 첫 새끼들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저축해놔요. 모아놔 이렇게 따로. 그래서 월삭 때에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상번제라는 게 있거든요.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의무적으로 레위인들이 드리는 건데 그때 희생 재료로 써요. 이 짐승들을 갖고 오면 이제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나 유월절에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희생 재료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저축해놔. 이렇게 한쪽에서 기르고 있다가 그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대속하라고 그랬죠. 사람 대속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난 것을 드리라는 것은 대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희생제물로 드리고, 만약에 이제 부정한 짐승이면 돼지가 첫 새끼를 낳았잖아요. 부정하다고 그랬죠, 돼지는. 이런 건 제물감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양이랑 바꾸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랑 바꿔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하고 대속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만약에 바꾸기 싫거든 목을 꺾어버리라고 했잖아. 목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바치기 싫으면 죽여라. 그냥 그 첫 새끼 바치기 싫으면 죽여라. 그거 내게 바치고 바치기 싫으면 목을 꺾어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희생 제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제사가 이루어져. 그 다음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절기가 이루어지고 월삭이 이루어지고 상번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상번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진짜 제물감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거지들, 그런 거지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상번제 때 와서 제사함을 받으니까 이제 제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절기들이 첫 태생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로 쓰여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첫 태생인데 이렇게 이제 짐승 잡듯이 잡을까요? 사람을 잡아 죽일까요? 첫 새끼를? 그게 아니라 사람을 대속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3장에 보면 사람은 레인으로 바뀌었어요. 레인. 첫 새끼 레인. 그래서 모든 레인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스라엘 그때 당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썼는데 레인들 세어보니까 22,000명. 이스라엘 장자 세어보니까 22,000명이죠. 똑같죠,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숫자하고 장자하고 레인하고 바꿨어요. 숫자를. 그래서 그 숫자하고 바꾸니까 이스라엘 장자가 아니고 레위인들이 장자다. 그 당시 가장 장자가 제사장들인데 레위인들에게 제사장권을 주고 레위인들한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권을 줘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레위인들이 대신 제사, 예배 이런 거 드려주고, 내가 성결케 해서 복 받는 거하고 첫 새끼 드려서 드린 사람, 첫 초태생을 드려서 레인으로 딱 바꿔서 짐승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사람의 성결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람의 성결은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결은 레위인과 제물이 있어야 사람이 성결케 되는 겁니다.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그래서 지금의 제사날은 주일이죠, 우리.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일할 때가 주일입니다. 레위인들이 일할 때 주일.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거하고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 사람의 성결은 절대로 예배를 드리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성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그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드리는 제사와 레위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태생을 바치라는 뜻은 그 초태생을 바치라는 것은 무교의 삶을 살으라는 그 말씀을 여기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초태생을 바치는 것과 무교의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스스로 성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결은 어디에 달려있냐?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예배. 여러분이 성결해지려면 죄를 끊고
복의 근원이 되고 죄를 끊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거든 노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 힘 쓰지 말라는 거야. 내 힘.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냥 교회 부지런히 와서 교회 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으면 내 모습이 보여요. 말씀을 읽으면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가 얘기했죠. 이사야가 거룩하다 막 스라비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사야가 본 게 뭐냐면 자기 모습을 봤다 그랬죠.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 앞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끼리 이렇게 딱 마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좀 성결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모습이 정확하게 안 보여요. 절대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발견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누추함이었어요. 그래서 막 탄식이 나온다 그러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막. 그러니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보니까 말씀 앞에 딱 내가 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보면 볼수록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죄가 너무너무 커 보여요. 내 죄가 계속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이 나와. 막 사람이 말씀 앞에 세워지면 말씀의 기능이 막대기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왜 식혜 같은 거 그리고 가라앉은 기름 같은 거 왜 막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 왜 심령에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그 심령이 휙 올라와. 막 내 속에 있는 거짓, 탐욕 이런 것들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들키는 작업부터가 말씀으로 시작돼야 돼요. 자기가 들키면 막 삐져가지고 안 나와 교회를 막. 그렇게 가슴에 찔리는 말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래 찔렸으면 이게 건드려졌잖아요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말을 한다라고 막 그 제사장을 목사를 막 정죄하고 판단해. 응? 그게 찔림이 있어야 진짜예요. 막 휘저어놨으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짓 탐욕 막 이런 것들이 욕심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작업을 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는 사람이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감춰도 딱 가라앉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가고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 앞에서 자기 모습 딱 들킵니다. 그래갖고 막 드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일에 도달하지 내가 못했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가? 막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책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 난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희생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은 레인으로 처음 난 장자는 전부 대속하라 바꿔라. 그들은 레인과 제사장 하면서 제사를 집례하며 말씀을 증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막 하루 말씀 들었다고 성결해지지 않아요. 이게 계속 장로님도 계속 말씀을 하루에 4장씩 꾸준히 읽으니까 한 5년에 걸쳐서 술을 끊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안 돼. 말씀이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말씀이 들려오면 진짜 그 말씀이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1, 2년 안에 사람이 확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은 안 바뀌어요. 말씀 아니면 바뀌지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의 방법입니다. 성도는 크신 권능의 손으로 마귀의 죄악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은 것이다. 아멘.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한 가지 성결하는 겁니다. 성결은 내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결하면 복받고 성결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성결은 내게서 나오고 내 힘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결은 철저히 예배의 장소 갈 때 성결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말씀이 내 죄를 딱 지워주고 그 말씀이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의 기능이고 예배의 기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임과 예배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결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듯이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자랑하며 또 우리 연예인 교회를 이 세대 가운데 자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